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립 예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창립 예배를 맞이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미식 축구 감독 가운데 전설적인 빈스 롬발디라고 하는 그러한 감독님이 계신데, 그분이 전 시즌에 슈퍼볼로 팀들을 이끌었던 분이신데, 그 다음 시즌을 맞이하면서 선수들에게 이제 시합이 시작하기 전날 선수를 모아놓고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We are going back to basics. 우리는 다시 기초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선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Gentlemen, 풋볼을 보여주면 This is a football. 여러분, 풋볼 선수가 풋볼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러면서 This is football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초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동기부여의 연설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This is a church.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우리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주는 정말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교회를 설명해 주시기 전에 컨텍스가 어떤 컨텍스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에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답을 듣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알게 한 것이 육에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깨달음이 찾아와서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임재하셨는지 그들이 방언으로 얘기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합성어인데, 에크라고 하는 무엇으로부터, 클레오라고 하는 부르다, 부르심을 입다라는 그런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부르심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여러분 믿음의 공주로 불렀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그죠? 내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여러분 누구의 교회가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권사의 교회도 아니고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본문에 시편 122편을 본문을 정했는데 한 몇 주 전에 제가 새벽 기도에서 나눴던 말씀이 다시
떠올랐었습니다. 오늘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시편 122편은 순례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 여정을 정말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감격 가운데 들어졌던 그런 시예요. 제가 오늘 좀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일부 예배도 굉장히 감격스러웠는데요,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성가대가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드려지는데, 정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감격 가운데 들었던 이스라엘들의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과 제가 긴 팬데믹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감격 가운데 들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임직식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정말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들어지는 그러한 예배와 임직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기초적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믿음의 교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주님의 집에 올라가자고, 예배하러 가자고 했을 때 너무 기뻤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냥 주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자 했더니 너무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과 제가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과거에는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라고 말씀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슬로울리 저희가 교회가 대면 예배가 오픈되면서 예배에 참여하셔서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너무 기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기뻐요.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지만 조금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찾아왔던 것이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예배 처소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머물러야 될 곳은 예배 처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도 예배 처소를 사모하고, 나이 들었어도 예배 처소를 사모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예배고 예배 처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기뻐했을까? 왜 감격 가운데 예배 장소로 나아가자 할 때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왜냐하면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많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들으러 들어오실 때 때로는 표정이요, 조금 이렇게 굳어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겉모습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쳐 계시는 모습도 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많은 순간 예배를 끝나고 나가실 때 표정을 보면요, 좀 이렇게 업리프트 돼가지고 변화받아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눈빛이 바뀌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만져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영이 임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도전하고 격려하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여러분, 예배당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움직이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격려하시고 품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back to basic, 저희가 17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한 번도 그렇게 드려지지 않았던 예배처럼 새롭게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라요. 감격 가운데 드려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잘 드리기를 바라요. 어느 목사님이 글을 읽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예배를 건성으로 드린다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면서요,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맞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주의 일, 사역도 아니고 다른 일들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배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기를 바라요. 어느 교회인데, 저희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인데요, 자꾸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빼먹어가면서 자꾸 골프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약간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 일주일에 다른 날 골프 치는 거는 뭐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서 골프장에 갈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집사님이요, 그래도 신뢰할 만한 분이신데,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으실 분이신데, 농담입니다. 그분이 아니 빼먹고 주일날 또 골프장 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목사님, 제가 골프장에 가 있으면 몸은 골프장에 와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와 있다고. 근데 교회에 와 있으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다고. 갈등이 있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고. 중요한 게 마음을 어디에 두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설득력 있습니까?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몸과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과 제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장현민 권사님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앞에 꽃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잖아요. 권사님이 한 6개월 정도, 7개월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서 예배가 못 드려짐에도 불구하고 꽃을 봉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그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루는 저한테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90살까지 이렇게 하고 다니게 해주세요라고 주님께 기도드린다는 거예요. 90살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이것이 거룩한 욕심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 주세요. 여러분, 장수의 복도 주십니다. 90이 뭡니까 여러분? 120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장수의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요, 예배를 잘 드리길 바라요. 여러분, 이게 베이직이에요. 성도의 베이직이라는 거죠.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이 너무 아름다운, 정말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그 표현 가운데 결합하다, 합체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합체라는 것은 성읍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여러분 풀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모습이 참 다릅니다.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참 달라도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섬긴다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참 달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를 예배자로 섬기고 있어요. 모습이 다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아내와 대화를 많이 하면서 특별히 이 이슈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게 뭐였냐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다, 독특하게 만드셨다, 정말 마스터피스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생활하다가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 딱 드러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다시 보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마스터피스로 만드셨어. 그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의 영이 또한 임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잘 만드셨잖아요, 그죠? 동의 안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저랑 같이 사는 사람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나님 만드실 때 뭔가 이렇게 잘 디펙이 나온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마스터피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이 일반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잖아요, 그죠? 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게 돼요, 품게 돼요, 응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냐면요, 제가 여러분 그 팁을 하나 드릴게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I'm not kidding. 그렇게 되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와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wonderfully, fearfully made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마스터피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냐면 최천영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과 월요일날 아드님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아드님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컨펌이 됐어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말썽꾸리였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였는데, 근데 아버지가 인내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인격체로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버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 20년을 목사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목사님은요 늘 응원하시는 분이세요. 부정적인 면이 정말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격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셀프로 충만하면요 그런 모습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가센터된 모습이 있으니까요 늘 응원해 주는 거예요. 늘 격려해 주고.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체험받아야죠. 그리고 사랑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노깔철치, 우리가 노깔철치잖아요. 노깔철치의 장점이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닦아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암투병 하시는 우리 켈린 집사님 모습 보면서 그 셀에서 셀장님과 이렇게 셀런데 돌아가면서 음식을 준비해서 제공해주고 방문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기도의 은사 있는 분을 또 초대해서 함께 또 가서 기도 장시간에 기도를 해주고, 또 특별한 또 우리 그 캐틀린 권사님 같은 경우는 또 의사로서 또 조언해주고 또 연결시켜주고.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게 교회지, 이게 노깔철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깔철치 아름다움이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찾아왔던 것이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사는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사랑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넘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을 받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 골로새서에 보면 그는 머리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 안에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 가르침이 막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머리에 붙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머리에 붙어있으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으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교회를 나누고자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머리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요. 사랑의 특징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해볼게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교회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거는 너무 아주 큰 different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차이가 나는 질문이죠. 여러분, 교회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 이 교회 좋아. 그러다가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 생기면요,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네.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도 동일한 모습을 이렇게 좋아하다가 좋아하지 않다가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건 다릅니다. 사랑하는 건요,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그 부족한 모습을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 랍비에게 제자가 와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랍비가요, 정색을 하면서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냐고, 나의 아픔을 아냐고. 그러니까 당황했어요. 아픔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랍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아픔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가 있냐고. 너무나 좀 이렇게 쇼킹한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표현을 참 많이 하는데 아픔을 잘 모르면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적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아픔까지도 품어주는 것이, 그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도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 내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베이직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모든 지파들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막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서 예배 드렸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교회의 기초적인 모습이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배드리고 예배가 없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교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선교는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모르고 영적인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거든요. 시편 기자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죠. 우리 교회가 1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에 우리가 마음을 두었던 것이 세계 선교였어요. 여러분, 그 일을 다시 감당하는 것이에요. 상황이 좀 어려워졌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더욱 마음을 심고 복음을 증거하는 또감 선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밀러 에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Church is the repository of grace. It possesses the gospel, the good news of salvation. 짧은 문장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란 은혜의 저장 장소라는 것이,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된 소식을 교회에게 맡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요새 같은 곳이 아닙니다. 요새 같은 기능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요새보다는 움직이는 군대 같은 곳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요, forcefully advancing 하고 있다. forcefully 힘을 떨치고, 이게 advancing 막 전진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찾아오더라고요. 그게 교회구나. 여러분, 복음에 힘을 떨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멈추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든지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그 무엇도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1912년에 타이타닉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요, 부자들도 많았고 유명 인사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존 할퍼라고 하는 세상적으로는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유명한 스코틀랜드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그 배에 딸과 함께 탔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스코틀랜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시카고 무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이제 목회지를 옮기기 위해서 그 배를 탄 거였어요. 그런데 배가 침몰하게 되죠. 그 가운데 딸을 갖다가 먼저 그 규명 보트에 보냅니다. 그리고 남아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물에 빠졌습니다. 1528명이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초원증으로 사람들이 추워서 떨면서 죽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 가운데 난파된 잔해물 위에 올려있는 한 청년을 향해서 이 존 할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영맨,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나 구원 받지 않은 것 같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절규하듯이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파도가 그 존 할퍼 목사님을 휩쓸러 가가지고요, 저기 갔다가 다시 또 파도가 끌어왔다고 해요. 또 물으시더래요. 영맨, 아직도 구원 받았습니까? 그 청년이 솔직히 말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이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절규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물에 빠져서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 청년이요,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 그분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I am John Harper's last convert. 나는 존 할퍼 목사의 마지막 개종자였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한 유명 인사인데 연예인 가운데 유명한 분을 갖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간증을 하시고 함께 한 분이 간증을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그분의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 주위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저에게 이렇게까지 권한 분들이 없었습니다 라는 그의 말이 이렇게 여운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여전히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그렇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요즘에 다시 이렇게 이제 운동을 이렇게 좀 열심히 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탁구 이제 클럽에 이제 일주일에 최소한 2번씩 이제 가려고 이제 하는데요. 가서 이렇게 탁구 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늦게 탁구를 배우신 분들은 이 기본 자세가 좀 많이 망가져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코치도 이렇게 좀 팁을 드릴 때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뭐 팁 드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분이 뭐 선수로 나갈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생활하는 분인데, 그런데 만약에 그분에게 실력을 향상을 위한다면요, 바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바꿔야 되느냐? 라켓 쥐는 것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이 그립이요, 뭐 자기 멋대로 그냥 붙잡고 그냥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이 정확히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바꾸려고 하면요, 불편함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도 이렇게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본이 충실해야 되는데, 그동안 해왔던 것이 이렇게 좀 굳어져 버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꾼다는 게 여러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초 돌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빚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금 저는 이런 마음이 사실 들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처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데요, 와, 이런 사람이 계셨구나. 그분의 아픔까지도 들어주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번도 하지 않은 선교회를 감당하는 것처럼 과거에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참 여러분과 저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말 LA부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전도하고 예배에 함께 참석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열정과 감동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임직